4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어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또 술객들도 흉내를 냈지만은 그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다신, 그러니까 뭐 자연이나 천체 가운데서 뭐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신이라고 숭배를 하는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뱀도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에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술객들이 술객을 피워서 나온 뱀을 삼켰다고 그랬거든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뱀을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삼켰는데도 이스라엘은 바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개구리도 그렇습니다. 개구리도 이 이집트 사람들은 출산과 다산의 신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개구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신으로 믿는 개구리가 그들을 방해하고 회방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개구리가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바로가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갖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1절부터 15절까지를 자세히 읽고 또 그 본문의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개괄적인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않는다면 바로 개구리가 나타나서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너희 침대, 너희 백성들의 침대, 네 몸속에까지 이 개구리가 뛰어오를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내보내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팡이를 강원과 운하를 향해서 내밀게 되자 그냥 개구리가 온 천지에 이제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 바로는 술객들을 동원을 해서 흉내를 내게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흉내는 내는데 이거를 막지는 못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8절 그때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깨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바로가 무너지고 있죠. 바로는 그때 당시에는 신으로 군림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하면서 내가 주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내보내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고집을 부리며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있죠. 술객들이 깨구리를 날뛰게 하는 것을 흉내는 내도 그것을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만 고생하나요?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바로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니까 백성들도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그래서 이 깨구리 재앙을 통해서 저들의 깨달음이 잘못됐다는 것 이제 점차적으로 무너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꺼이 내가 기도해서 이 깨구리를 없애겠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 깨구리들이 강에만 있게 하겠는데 그런데 그 깨구리를 없애는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바로가 내일이라고 했어요. 내일. 왜 이 시점을 정할까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봐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 되면 딱 깨구리 재앙이 끝나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어느 정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할 때쯤 됐을 때 그때 이 내 괴로움을 없애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언제 인정해 줄까 이렇게 시점을 정하라고. 그래서 그 정해놓은 시점에 그 사람의 아픔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깨구리가 강에서만 살게 하고 정해놓은 한계를 벗어나서 땅 위에 침대에 온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땅에 있는 깨구리들을 다 죽여서 그거를 모으니까 악취가 풍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자, 13절. 주님께서 모세가 강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깨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 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15절.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두 손을 들고 깨구리를 멈춰달라고 할 때는 막 엄청 괴롭고 강원도 사투리로 막 운이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깨구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바로가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무너지는데 점진적으로 무너집니다. 하나 무너지고 둘 무너지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무너지는데 한 번 무너지고 두 번 무너지고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요. 막 내가 어려울 때는 막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잘하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그게 없어져 버리면 어려운 상황이 회복이 되면 그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따라서 줄다리기를 하면서 저울질을 하면서 이익만 따라서 과거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무지함이며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바로가 그렇습니다. 이집트 백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큰 뜻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된다. 고집 부리는 사람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한 사람을 타겟을 정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할 때도 반드시 오늘 여기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고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단계적으로 무너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영혼 구원과 제사 잡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반복 선포되고 설득되어지고 하나님이 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